할렐루야. 주일을 기약하여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멈춤입니다. 선교는 시선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나이 40쯤 돼 보이는 남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식구들이 그를 메어다가 이 성전 입구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여 연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고개를 올려다보고 또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잡아당길 때에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한평생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성전 안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저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랍다, 굉장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에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이 때마침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베드로를 꽉 붙잡습니다. 그 행동인즉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주위로 확 몰려듭니다. 그곳은 솔로몬 행각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행각이라 하면은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와, 위대하다, 굉장하다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기적의 출처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천성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도대체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장애인의 믿음입니까? 두 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눈을 쳐다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귀로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과 장애인의 믿음 함께 역사하여 그와 같은 새 생명의 기적,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만일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교가 끝나버렸다면 믿음의 위대성으로만 끝나고 믿음을 가진 베드로, 믿음을 가진 안전뱅이를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올바른 주소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믿음, 안전뱅이의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며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다음 내용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그의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낫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안전뱅이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 믿음의 출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경건이 처음부터 탁월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장애인을 성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무당의 믿음이 더 셀까요? 목사의 믿음이 더 셀까요? 황당한 질문입니까? 믿음으로 말한다면 그 믿음의 뜨거움, 믿음의 열심만 가지고 말한다면 때로는 무당의 믿음이 목사의 믿음보다 더 센 경우도 많습니다. 무당 세계를 자세히 보면은 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무당이 있고 큰 무당이 있는데 무당은 구슬할 때 반드시 홀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닷새를 하든지 아니면은 7일, 9일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당들은 3일 이상을 못 합니다. 그 정도 하려면은 영역이 세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밤낮 먹지 않고 징을 치고 북을 치면서 밤낮 사흘 밤낮을 그렇게 하면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큰 무당들은 5일, 7일까지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의 열심, 밤을 새워가며 춤을 추며 구슬하는 그 무당의 열심은 보통 목사의 열심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참된 가치와 진실은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헛것이면 그건 허무한 믿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번 영적인 큰 대결이 있었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양쪽이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아는 바와 같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 결국은 참된 신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참다운 능력과 가치는 물론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믿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냐? 참된 신이 아니라면 믿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더욱 허무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랑, 그 말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야 내가 듣고 내가 이제야 마음 문을 열고 이제야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교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내 열심, 내 경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내 믿음이 더 위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믿으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위하여 죽어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내 믿음, 내 확신, 내 열심, 내 신앙의 경력, 자꾸 이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딴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개신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믿음, 말씀 없는 믿음, 자기 주관적인 감정적인 뜨거운 믿음, 그리고 과거의 이력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 인간 중심의 믿음이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이 단순 명쾌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내 믿음 자꾸 그러는 바람에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인 교회 생활, 자기 중심적인 일들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 두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출애굽의 비전을 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한 번도 출애굽의 비전을 품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며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지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치기 생활을 하던 노인네였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라. 그럴 때에 모세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설사 간다 하더라도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비전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바로 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광야로 인도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났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라트,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인, 전속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세의 대업을 이어받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고 중동 세계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모세의 그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여호수아가 이어가리라고 여호수아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저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율법책만 잘 지키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주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였고 지금도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그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어요. 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비전을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항상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힘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장애인을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 있을 때에 당신들이 저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기쁘고 유쾌한 날이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전가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선교예요. 이게 바른 목회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선교도 귀하고 목회도 귀하지만은 목회에 성공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이름을 내세우기가 쉽고 실패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고, 또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어느 사이에 내 믿음, 내 열심, 내 경건, 내 신앙의 이력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 열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내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헌신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기쁘게 협력도 하고 그래야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치유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믿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랑의 열매, 선교의 열매도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